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며,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눈과 같이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든 늘 저희들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승리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마음가짐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행하고 있거나 또 잘못 말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저희들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죠. 그래서 기분에 따라서 즐거워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겉으로 표현되어질 때는 방법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정만을 보거나 행동만을 보고는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사람이 화가 날 때 억지로 참거나 방치하게 되면 마음은 물론 몸도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유교적인 어떤 그런 사상, 가르침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참고 살다 보니까 화병이라는 것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화가 날 때 잠이 잘 안 오죠. 몸이 막 경직됩니다.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는데도 몸에 균형이 깨지고 또 조화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심호흡을 하라, 먼 산을 바라보라, 잠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가 날 때는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를 주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화가 나는 것이나요? 언제 분노하는 것이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화를 냈던 적이 언제인지를 한번 돌아보래요. 어떻게 보면 1년 전에 아니면 몇 개월 전에도 화를 벌컥 낸 적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는 많이 참거나 화가 나도 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화를 잘 안 낸다, 화가 안 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동일하게 누구에게 안 좋은 비난을 욕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고 막 떨리고 춥고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가 일어나야 돼. 분노가 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바보가 아닌 이상,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누군가가 화를 돋구게 되면 모함하게 되고 비난하고 욕하게 되면 화가 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분노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낸다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 어떤 대상에게 분개하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든지 공격을 당한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그랬을 때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동물들도 보면 화가 나면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으로 막 핥히고 소리를 크게 막 짖고 소리를 내고 또 눈동자도 커지고 막 몸이 떨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루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분노는 살아있다라는 증거다.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라는 걸 입증하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감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상대방에게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은 화가 나도 그 화를 바깥으로 표출할 수 없다라는 것. 오히려 화를 내므로 인해서 당하는 어떤 공격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화조차 내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 또 자신감이나 힘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분노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전한 분노는 오히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승리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열정이 중요하죠. 남들보다 더 많이 뭔가를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어리석은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들도 넘쳐나지만 또 반대로 오히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족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난다라는 거죠.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나는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모르는 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신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이간질시키고 하루아침에 등 돌리고 손가락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화가 나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그대로 표출했을 때 신뢰가 한 번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아야 되는 것이고 억울함을 당해도 주님은 다 내 마음을 아시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갔을 때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모른다면 단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 끝이라면 왜 참겠어요? 왜 기다리고 왜 말 못하냐 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다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억울해도 때로는 좀 속상해도 때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가장 아주 상식적이고 또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성급하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가 일어나면 성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막 손이 떨리고 막 심장이 막 뛰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소위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린다고 막 머리빛이 쭈삣쭈삣 쓴다라는 거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적인 행동, 그래서 뭐 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럴 때 옆에서 참아 제발 좀 참아 이렇게 말한다고 참아지겠냐 이거죠. 그럼 그걸 분노라고 말할 수 있겠냐. 분노가 일단 시작이 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노는 분명 원인이 있는 것이죠. 아무런 원인도 없는데 분노가 일어날 수 없죠. 또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어떤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 뭔가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손발이 불불 떨리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되기 직전이에요. 이럴 때는 스스로가 빨리 어떤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신다든지 정말 뭐 운동을 막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표출되지 않도록 다른 쪽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때 말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말로 인해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을 잘 참고 이겨내면 오히려 많은 유익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모두는 많은 말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 즉 입속에 있는 혀는 새치밖에 안 되는데 그 혀가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력한 상처를 주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왜 말을 조심하라는 것인가. 그만큼 말을 잘못하게 되면, 조심하지 않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로 한 상처는 칼에 베인 상처보다 더 깊이, 더 고통스럽고 더 오래 기억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몹시 화가 나서 자신이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했을 때 분노가 사라들고 나면 얼마나 후회하는 것인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좀 참을걸.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더디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건 뭐 말을 떠듬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기를 천천히,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왜?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급하게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몇 개 생각해 보면,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문제가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 중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한마디 했을 때 그 뒷마디를 안 들어보고 그 앞에 이야기만 듣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넘겨짚고서는 자신도 거기에 즉시 반응한다. 그러나 그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서두에 이런 말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화가 나면 자신도 모르게 막 하고 싶은 말이 막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입이 막 발발 떨리고 자신도 모르게 막 그냥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억지를 부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그동안 잘해줬는데도 배은망덕하게 등을 돌렸을 때
정말로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왜 화가 안 나겠어? 그러나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한다면 들어보라 이거죠. 왜냐하면 내가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구에게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말을 전해준 사람이 거기다가 뭔가 말을 붙여갖고 또 말을 삭제해갖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누군가의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말을 할 때는 끝까지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내가 미리 판단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에 보면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이거죠. 화가 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수도꼭지가 열리는 것 같이 막 불이 한없이 쏟아지는, 입을 여는 순간 그냥 막 내 안에 차고 넘쳤던 것들이 그대로 막 폭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막 튀어나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하라 이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들아,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참을 만큼 참으라는 거예요. 이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길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뻔뻔하게 자기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막 몰아세운다. 화가 나죠. 그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 누군데, 저 사람이 나머지 과정이나 상황은 다 모르고 화내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 내가 평소에 알던 사람하고 다르다 이거지. 그럼 저 사람이 지금까지 내 앞에 보인 건 위선 아니냐? 저는 어떤 화가 나거나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욥기서를 계속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정말 의롭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일을 벌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이런 결과를 냈다라는 거는 너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럼 너가 나한테 보여줬던 거는 위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똑바로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한 모습들이, 한 행동들이 사람들에게는 위선자로 순간에 낙인이 찍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했어도 절대로 공개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참는 것이 훨씬 더 잘하는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있죠. 이건 한번 하게 되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무척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는 것, 이것이 내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성급하게 말을 하지 않으려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화가 나는데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뭐 이럴 정황이 있으면 화가 안 나겠죠. 이미 화가 났다는 건 이런 상황을 뛰어넘은 상태인 것은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미리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미리 일어나기 전에 내가 화가 나면 이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럼 그 전에 내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화가 날 기미가 보이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보자. 이런 마음을 먼저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말 못할 입장과 처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안 했다라고 말하면 내가 오해하지 않을 텐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거는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말을 안 한다라고 나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을 자신이 안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가 억울함을 당하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걸 감당하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격할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치밀어 오는 분노를 일단 참는 것.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화내는 것들이 점점 5분 만에 화가 났던 거를 6분 만에, 7분 만에, 10분 만에 화가 날 수 있도록 그 화를 급하게 안 내고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우리가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훈련을 통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완벽하진 않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가 노력한다면 조금만 더 참아본다면 세상 말에도 참으린 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 한 번 참자. 속으로 막 부글부글 대도 한 번 더 참자. 그렇게 3번을 참다 보면 상대방도 누그러지고 또 자신이 화를 안 내고 있을 때 상대방도 화를 내다가 또 반대로 좀 수그러들어서 좀 진정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 흔히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아마도, 그래도 뭔가 내가 모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었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정말 그것이 계획적인 어떤 잘못이었는지 우발적인 잘못이었는지,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 정말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돼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18절에 보면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는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을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금방 화가 막 불듯이 일어나가지고 패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좀 자제하면 금방 수그러들어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학교나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다 싸우면 그 중에 한 부모가 만나자마자 상대방 부모에게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뭐 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험담을 하게 되면 막 폭발하죠. 그런데 아유 죄송하다고 우리 애가 애기를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고 제가 잘 타이르고 야단을 치겠다고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도 뭐 화를 내려다가도 좀 그러죠. 아 뭐 우리 애도 꼭 다 잘한 건 아니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작은 분노가 큰 분노를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말다툼, 사소한 어떤 의견 차이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감정 싸움이 되면 나중에 막 과거의 뭐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죠. 너 옛날부터 내가 그런 줄 알았다. 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뭐 이제 집까지 들먹거리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불길은 순식간에 모든 걸 다 태워버릴 만큼 강력하다. 그리고 그 불길에 한번 대면 상처가 오래 남는다. 오랜 기억에 남는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성별도 틀리고 나이도 직업도 능력도 성향도 믿음의 분량도 생각하는 가치관도 목적 많은 부분이 틀리다.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고 또 가정마다 어떤 생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또 그 집 사는 방법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오해들이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이간질로 이렇게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또 이해, 사랑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급하게 말을 하지 않으려면 대답할 말을 먼저 깊이 생각하고 하라. 입에서 딱 떠나는 순간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이런 속담처럼 내 입에서 한번 딱 나가면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 말했다 해도 이미 상대방은 그 말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미 하면 내 마음에서 감정이 폭발된 거지. 따라서 감정에 치우쳐서 한 말 한마디가 자신이 그동안 쌓아놓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뢰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모든 말을 하기 전에 정말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이 하는 말이 불필요한 말이라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라면
상대를 노하게 하는 말이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죠. 야, 내가 이런 말 하기 싫은데 내가 한다면, 그럼 싫은데 하지 마. 싫으면 하지 말아야죠.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죠. 안 되는 거 알았는데 왜 하냐 이거죠. 야, 내가 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싫어할 텐데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하는 말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또 그 말의 여파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만 생각해 본다면 치명적으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나쁜 것을 쏟아내느니라 했어요. 정말 지체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가 말할 때 신중하게 하겠죠. 조심해서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힘이 되는 말,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 해야 돼요. 그러나 입만 열면 그냥 험담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러는 얘기를 왜 하냐 말이에요. 듣지도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 또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왜?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가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느 때나 누구를 만나서 말을 할 때는, 지금 저의 입장이라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나도 주님을 믿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조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이나 누구하고 같이 어떤 장소에 갔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들어갈 때 뭔가가 좀 꺼림직하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까? 주님이시라면 여기 내가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 먹을까? 먹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정리가 금방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할 때 항상 내가 하는 행동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훨씬 많은 부분들을 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에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이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것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라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처음에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을 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행동이 과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맨 처음에 말로 막 하고 심하게 욕하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주먹이 올라가고 발길질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별일 아닌 일도 그것이 말다툼이든 오해든 간에 그것이 점점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점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격한 것이 행동으로 표출됐을 때는 그 결과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극에 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돌변해버리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확 돌변한다. 누구든지 화가 난 상태에서는 이미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관장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보다 더 힘이 센 사람 어떻게 제압해요? 오히려 제압하다가 그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치명적인 어떤 문제.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 사업이 망했든 무슨 억울함을 당했든 간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분노가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힘은 없고 자기의 어떤 그 분을 풀어줄 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묻지마 폭행이라 하잖아요. 아무나 연약해 보이는 여자들, 어린 아이들, 노인들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말로 차고 막 때리고 심지어는 막 흉기로다가 살인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어떤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홧김에 막 뭔가를 부셔버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선 잠자고 일어나니까 얼마나 후회되냐. 또 그 결과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물건을 사줘야 되거나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때려치우죠. 화가 나서. 뭐라고 상사가 한마디 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이혼해버립니다. 그래, 좋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유순한 대답은 진노를 삭히나 과격한 말을 화를 일으키는, 이것이 반복돼서 더 크게 팔랑개비처럼 점점 더 커지는 토네이토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노가 생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억제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일단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상태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통솔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격한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누구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선물도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막 주죠. 또 상대방이 잘못해도 허허 웃고 넘어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도 막 믿게 보이고 원망스럽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화가 날 때는 올바른 분별력도 없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는 의지도 이미 상실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먼저 공격하는 거죠. 먼저 상대방 가만히 있는데 그냥 머리채를 붙잡고 끄든다든지 때린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침을 뱉는다든지. 이것이 상대방을 또 자극시켜서 상대방도 똑같이 행동하게 만들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 사람이 화를 낼 때 한 사람이 좀 화가 나더라도 좀 참으면은 그 화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수그러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가장 소중한 가족들하고 피를 나는 가족들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가족들하고 잘 싸우게 된다. 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는 만큼 서운한 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화가 나요. 더 속상하고. 그래서 속상해서 한마디 했는데 또 그게 감정적이 돼요. 또 상대방 반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뭐 그렇게 나한테 감정적으로 대하는데 내가 뭐 굳이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들이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들도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것이 두 사람 사이의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동조하는 사람들과 패를 나누어서 패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대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뭐 잘못했을 때 야단칠 수 있죠. 또 회초리를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회초리도 드는 것도 매를 때렸다가는 그것도 가정폭력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먹이나 손바닥이나 따귀를 때리거나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건 감정적입니다.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나는 잘못했다, 뭔가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데 부모가 그냥 느닷없이 그냥 따귀를 때리고 욕을 하고 그러면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할 거냐, 내가 잘못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사죄하려고 반성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긋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지체들 간에도 영적으로 어리거나 또는 영적으로 아직까지 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어떤 한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본인도 나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른 지체들한테 누가 되고 부끄러운 일이고 이러는데 옆에 있다가 갑자기 너는 말이야 어떻고 저떻고 그리스도인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권면하되 기도하고 조금씩 달라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나를 믿어주는구나. 내 이번에 실수했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것은 내가 한 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좀 그 자식들이 막 가출을 하고 막 좀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던 애들이 언제 철이 들고 언제 반성하느냐 보니까 살며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모 지갑에 돈을 훔쳐가지고 가려고 한다든지, 집에 어떤 물건을 훔쳐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자기 용돈을 쓰려고 살며시 들어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차가운 어떤 골방에서 어떤 베란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살며시 가봤더니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식이 삐뚤게 되지 않게,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모의 사랑으로 인한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됐을 때 자식들은 돌이키고 반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보면은 다 뭐 어렸을 때부터 효자들 잘난 사람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러던데 안 그래요.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막 말썽 피우고 막 말 안 듣던 애들이 내중에 노후에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만큼 반성하고 자신이 잘못되는 것을 그동안 기다려줬다라는 걸 알게 되면 잘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마. 오히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넌 잘할 수 있다, 넌 내가 기다려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을 때 애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권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서 올바른 길을 감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으려면 노여운 마음을 빨리 버리는 거죠. 노여운 마음이 들으면 빨리 버리는 거예요. 노여움이라는 것은 분하고 섭섭해서 화가 치미는 감정을 갖다가 노여움이라고 합니다. 막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했는데, 내가 자녀들, 그래서 엄마들이 화가 나면 막 하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뭔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섭섭한 것이 노여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뭔가를 바라고 하지 말아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뭔가를 기대하지 말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사랑으로 잘 해줬으면 그걸로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또 더 잘하면 그건 더 잘하는 거죠. 그러나 강요하듯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강요하다면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간교하고 교묘하고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졌을 때 섭섭하죠. 속상하죠. 분노가 일어난다 이거.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노여움은 절대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아요. 화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노여움이 계속 막 증가되는, 폭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쳐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거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서 그 섭섭함이라든지 그런 노여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화를 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처음부터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이 내 안에서 조금씩 더 그것이 표출되다 보면 죄로 연결돼서 자신의 어떤 육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노여운 마음이 커지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즉시 버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죠. 과격하게 행동하지 않으려면 화가 난 상태에서 결정하지 말아요. 홧김에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할 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홧김에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날 때는 차라리 이 원인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인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그냥 뭘 포기를 한다든지 뭘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인간이 쉽게 버려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혼해버리는, 뭐 성격이 안 맞는다 뭐가 안 맞는다 이렇게 한다 이거죠. 또 누군가가 뭘 잘못했을 때 쉽게 그래 너하고 그러면 안 만나면 그만이지, 더 이상 뭐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왕래가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온유한 영으로, 즉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거, 권면하는 거 잘하는 일이라 이거죠.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죠. 남의 눈에 들보는 남의 눈에 티는 말이야 이야기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날 정치판에서도 뭐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처럼 서로가 상대방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도 자기가 뭘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국민이 볼 때는, 유권자가 볼 때는 둘 다 비슷해요. 뭐 잘못한 것도 많고 뭔가 많고. 근데 서로 자기들은 깨끗하고 상대만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웃기고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정도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쉽게 갈라지는 이유가 바로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화가 난 상태에서 그냥 단호하게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면 과격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분노가 일어날 때 자신의 행동이 과격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심하고 또 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죠. 바로 오랫동안 분노를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 화를 내되 오래 마음에 품지 말아요.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가장 먼저 마음의 화평이 깨집니다. 그 마음이 막 두근두근 불안하고 막 가슴이 뛰고 스트레스가 가득 차버립니다. 암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스트레스를 봐요. 스트레스가 내 안에 쌓이게 되면 몸의 모든 것들이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갖고 막 몸이 막 경직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그런 분노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노래를 뭐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떠난다든지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크게 지르면 또 그 안에 있는 화가 좀 가라앉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단지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조그맣게 해도 그 뭐 단지 안에 울리니까 귀가 멍멍하겠죠. 얼마나 크게 들겠어요.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뭐 폭포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어떻든 간에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일어난 것이 있다면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 폭발하는 마치 화산과 같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화를 품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잠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할 때 오늘 제가 혹시라도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자백해야 되겠지만 기억나지 않는데 나는 그냥 지나치는 말로 했는데, 나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했는데 그 말이 혹여라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또 누군가를 죄를 짓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많은 일들이 상대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화를 내는 것과 관련돼서 다양한 단어들이 옆에 연결되어 있는데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룰 수 있다는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도 화를 낸 적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마음에 그걸 품지 말라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소한도 하루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무슨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기분 나쁜 일로 다퉜다 그러면 저녁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죠. 직장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오면,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저녁에 딱 띵동 하는 순간에, 낮에는 내가 오늘 또 아침부터 한마디 해가지고 신랑이 일하러 가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에이 집에 오면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딱 그리고 된장찌개 딱 끓여놓고 물을 딱 열은 순간에 남편이 뭔 좀 시큰둥하면 그냥 참았던 화가 또 나와가지고 또 폭발합니다. 마귀가 그 틈새를 비집고 끊임없이 공격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분노를 품지 않으려면 또 몇 가지 생각해보면, 성내는 것을 서두르지 마.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성내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아주 발끈한다는 말이죠. 발끈한다는 말.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빨끈해버리는 거죠. 몸이 벌벌 떨고 입술이 파래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가 나면 먼저 내리자마자 큰 소리를 내리고 막 법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이 겁을 먹어서 기선을 제압하면 자기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러나 상대를 잘못 만나면 오히려 자신이 큰 소리 친 것이 엄청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조목조목 따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블랙박스가 안에 있어도 바깥에 이야기하는 말도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순리적으로 우선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놓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순서대로 했을 때 순간적으로 차가 망가지고 또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도 피해자지만 가해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운전하다 보면 자기가 조심하지 못해서 또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성내는 것을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성내는 것을 서두르지 말아요. 왜?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잘 참고 견뎌내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먼저 성내지 말고 현실을 잘 직시해서 권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잠언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즉시
솔로몬의 권면처럼 우리 쉽게 속내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께서도 속내는 것을 서두르지 말라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리석게 속내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지 않도록 늘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어떠한 분노가 마음에 오래 남아있지 않도록 즉시 이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오랫동안 분노를 품지 않으려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언제든지 내 편이 되고 언제든지 적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른다 이거죠. 따라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용기 없는 사람은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는 것인가? 그런 걸 전혀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정답이 여기 성경에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묻지 말고 그가 죄를 인정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전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지는 죄값으로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뭐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지만, 감옥에 안 가고 완전 범죄를 어떻게 용케도 피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땐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모든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했을 땐 용서해주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분노를 품지 않으려면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주께 맡겨요. 모든 길을 주께 맡겨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까지도 다 맡겨야 돼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먼저 주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죠. 따라서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저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가 거기에 대한 벌을 우리가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대가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신 말씀,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미움이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일은 값없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즉시 다 제거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해나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있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하라. 행동을 과격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즉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늘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화가 날 때도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을 성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또 행동을 과격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마음에 오래 남아있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